열왕기상 6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6장 7절 한 절입니다. 구약 51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7절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 이제 솔로몬의 성전으로서 최초의 성전을 일컫고 있는데요. 그 전에는 성전이 아니라 성막으로 존재했습니다. 그 성막의 시작은 이전,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시킨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광야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 시대까지 이어져 온, 그러니까 광야 40년, 그 이후에 여호수아의 시대를 거치고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한 다음에 사사 시대 400년을 거칠 때까지 그 성전은 그 건물로 존재하지 않고 성막으로 존재했습니다. 그것이 텐트의 형태로 있었고, 그 텐트의 형태라는 것은 언제든지 위치를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지요. 근데 그것이 보통 다른 텐트와는 의미가 다른 게,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또한 그 임재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그 텐트는 거룩한 텐트로서 성막으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왕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다윗 왕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그 성막의 시대를 끝내고 성전을 짓게 하실 것을 다윗에게 명령하십니다. 다윗은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직접 성전을, 건물을 지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머물 그런 궁전은 잘 지어놓았는데 이제 나라도 안정화되었는데 여호와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그 성막에 그 두었던 뭡니까, 이 법궤, 언약궤는 텐트에 머물거든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에는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이제 좋은 궁궐에 거하면서 언약궤는 저렇게 텐트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겠다라는 것을 이제 의견을 피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직접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다윗의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성전에 들어갈 모든 건축 기자재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을 때 부족함이 없도록 그 안에 들어갈 물건들이나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들어가는 모든 기자재들을 다 준비를 이제 철저히 해놓은 것이죠. 돈도 이제 충분히 준비해 놓았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한 공사겠습니까? 그 전부터 계획을 하고 어떤 형태로 어디에다가 어느 규모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고 하나님께 여쭙고 또한 응답을 받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됐겠죠. 바야흐로 이제 첫 삽을 뜰 때가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큰 건축물을 지을 때는 뭐 기공식, 뭐 착공식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위에 있는 유력 인사들을 초청해 가지고 테이프를 끊기도 하고 손님들을 많이 불러 가지고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시끌벅적하죠. 그리고 그런 큰 공사를 할 때는 소리도 많이 나고 공사 기자재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소란하고 먼지도 많이 날립니다. 심지어는 뭐 아파트를 새로 건축한다고 해도 거기서 많은 소음들이 있고 먼지가 날리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오랫동안 준비되었고 대공사를 할 수 있는 이 성전이 처음 지어질 때는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동원되는 인력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은 조용히 공사하는 소리가 크게 나지 않고 망치질 소리나 정 소리가 나지 않고 조용히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록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런 궁금증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조용히 지어졌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 또 머리이신 예수님의 몸인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여기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 또는 하늘나라라는 뜻인데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합니다. 천국을 설명할 때 뭐 이른바 성전이나 또한 성전으로 우리가 일컬어질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한 말, 두 말, 서말이라고 하는 것은 스아라는 단위인데 1스아는 22리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22리터면 그 기름통 한 통, 말통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세 스아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양이 제법 되겠죠. 그것을 이제 물로 반죽한 다음에 거기다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그 안에서 발효가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반죽이 부풀어 오르죠. 굉장히 많은 양. 서말이 이 엄청 큰 양에다가 이 반죽에다가 누룩까지 넣어서 불렸으니까 얼마나 크게 이것이 부풀어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풀어 오른 반죽을 가지고 떡을 만들든 빵을 만들든 그것은 거의 잔치집에 쓰일 만큼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이야기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풍성하다, 거대하다, 충분하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누룩이 천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누룩은 가루 속에 들어가서 이 반죽 속에 들어가서 이 반죽을 부풀게 하는데 그 부풀게 할 때 이 누룩은 자기 존재를 감춥니다. 반죽 속에 스며듭니다. 나중에 부풀어 오른 그 반죽 속에 이렇게 헤집고 봐도 그 안에서 누룩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고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누룩은 있는 듯 없는 듯 그 반죽 속에 스며들고 그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반죽을 부풀게 하면서 거기서 요란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펑펑 터지는 폭죽과 같은 소리도 나지 않고요. 물이 끓는 것과 같이 가마솥에서 불 끓는 것 같이 물 끓는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잠잠히 그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자기는 감추고 자기의 존재를 감추고 자기가 일한다는 것을 밖으로 이렇게 큰 소리로 떠벌리지도 않으면서 그 일을 해낸다는 겁니다. 바로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조용히 이 공사가 진행되게 한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 솔로몬 성전이 건축될 때 그 안에는 나무, 목재도 들어가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석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동원된 인원이 약 15만 명이 동원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인원들을 관리하는 인원들만 해도 수천 명이 그 안에서 이 성전을 짓도록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공사지요. 그런데 특이하게 그 안에 들어갔던 그 목재나 석재가 옮겨올 때 어떤 식으로 옮겨져 있냐 하면 여러분 레고나 그 블럭을 보면 이미 다 이제 그 모양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프라모델을 조립해 보면 이미 그 모양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 순서대로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필요한 석재를 구하는 그 산에서 돌을 뜰 때 정확히 어떻게 필요한지, 얼마나 필요한지, 또 이것이 어디에 쓰일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돌을 뜨는 그 현장에서 이 모든 돌은 깨끗하게 다듬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돌이 완성된 형태로서 완전히 준비된 형태로서 갖추어져서 공사 현장으로 이 성전이 건축되는 현장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적재적소에 딱딱 들어맞게 될 때에 계획대로 들어맞게 될 때에 그 누구도 그것을 못이나 아니, 이 망치나 정으로 다듬을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전혀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백향목이 그것으로 옮겨져서 건축될 때도 마찬가지였고 돌이 옮겨질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방망이 소리도 나지 않고 철 연장 소리도 전혀 나지 않은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만약에 이런 공사가 이 현대의 우리의 시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났겠죠. 소문도 나고 광고도 하고 이것이 얼마나 공사가 진척되었는지에 대해서 시시때때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일이 있었겠지만 이 시대에는 조용히 잠잠히 이 일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4절입니다. 신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을 지으시는데 산돌, 살아있는 돌을 뜻합니다. 생명 있는 돌을 뜻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비유할 때 살아있는 생명 있는 돌로 비유합니다. 그럼 이 돌은 어디에 쓰이는 돌이라고 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성전을 상징하는 것이겠지요. 보통 건축자들은 집을 짓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이 돌을 보았을 때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성전을 짓는 데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것은 내가 원하는 성전을 짓는 데는 부적합한 돌이야 라고 해서 버렸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버려진 돌과 같았던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예수님을 삼으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들을 놓지 않으면 그 건축을 위해서 돌로 집을 쌓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기준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집을 어떻게 지을 건가에 대한 계획이 그 모퉁이의 머릿돌을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가장 중요한 그러한 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라는 돌이 자신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해서 버려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것이 정확한 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을 가지고 와서 다듬을 필요도 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성전을 완벽한 성전을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예수님이라는 돌로만 세우셨을까요? 아닙니다. 그 뒤에 또한 누구를 통해 세우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그 돌로 성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위해서 우리라는 돌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갈 때에 그 돌이 어떠한 모양으로 성전으로 옮겨왔을까요?
가져와 보니 '아 이건 맞지 않아. 이걸 다듬어야지.' 탁탁탁 치고, 얘는 이런 조건이 맞지 않아서 얘는 버려야 되겠어 내다 버리고, 그렇게 취사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죠. 떠올 때부터 하나님은 완벽하게 계획하신 대로 맞는 돌을 가지고 와서 세우셨습니다. 그 돌은 이전에 예수님을 버렸던, 예수님이라는 그 돌을 버렸던 건축자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똑같이 보이죠. 쓸모없는 돌, 쓰지 못하는 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데에 딱 맞지 않는 돌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다듬든지 아니면 맞지 않으면 버려져야 하는 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을 떠올 때부터 계획하셨고, 그 돌을 이미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릿돌 거기다가 딱 붙여 세울 때는 이미 완벽하게 들어맞더라는 겁니다. 그 돌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소리가 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우리에게 미리 우리라는 돌을 택하실 때에 미리 우리에게 조건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벽한 돌로서 예수님의 옆에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곁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 가기에 적합한 그러한 돌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다른 건축자들처럼 예수님이라는 돌을 버렸던, 쓸모없다고 해서 버렸던 그러한 건축자들의 눈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또한 판단하고 자책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잣대를 우리에게 들이미시며 율법이라는 정과 망치를 들이대시고 우리를 깎아야 된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율법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을 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신앙인들은 신앙생활을 해감에 따라 연단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 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점점 더 깨달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라는 존재를 변화시키거나 우리라는 존재의 조건을 바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건축자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라는 건축자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준비되었고 쌓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깎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나는 불합격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하지 않으실 만한 사람이야.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이런 내가 있을 자리가 있는 곳이 과연 천국일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나님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깎아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조용히 진행되어 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의 돌로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J.I. 패커라는 신학자는 성령님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 자신을 드러내거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신을 PR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청소년 수련회를 이렇게 참석하면 그때는 그랬습니다. 조별로 나누어 가지고 마지막 날 저녁이 되면 그 조별로 장기자랑을 준비해 가지고 앞에 나와 가지고 발표회 하고 뭐 심사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습니다. 남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게 제 성격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 발표회를 한다거나 대중이나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일들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격은 뭐 내성적이다 또는 저 사람의 성격은 외향적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것처럼 성령님도 그러한 성품이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인격을 가지신 성령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보니까 성령님은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신 분이시다. 여기서 수줍다라는 것은 내성적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요, 자신을 감추시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고, 또한 예수님의 하신 일을 드러내시더라. 자신을 뒤로 감추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의 성품이더라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교회의 모습을 어떤 교회가 잘 되는가, 또한 어떠한 신앙인이 잘 믿는 신앙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에 큰 교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 물론 그것을 구별해서 받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구별해서 받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때 일반적으로 어떤 교회가 훌륭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교회인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하면서 마치 예수님을 버렸던 건축자들의 눈처럼 우리 스스로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던 건축자들조차도 감화 감동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드러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한 일들을 선전합니다. 드러내고 또한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자기가 한 일, 선한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몰라주거나 인정해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품들은 성령님이 가지신 성품과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누룩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또한 소리 없이 세워져 간 성전의 모습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그때에, 알지 못한 그때에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우리를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지정하시고 우리를 가지고 데리고 올 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모나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유익이 안 돼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꼭 있어야 돼.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져라고 생각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떻다는 겁니까?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완벽하더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너는 내가 보니 훌륭한 신앙인이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택함을 받을 만한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한 그런 소리를 들어야지만이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실체가 눈앞에 있어도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보는데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우리가 묻혀있던 산에서 그 돌을 떠오는 것처럼 떠서 다듬어 이곳으로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실 자체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삐뚤빼뚤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어떨 때는 못나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타 다른 종교와 구분도 가지 않거나 아니면 그들보다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누군가는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론 우리의 윤리의식은 그들보다 나아야 되겠죠. 우리의 도덕성은 그들보다 훨씬 우월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많은 부분에서 한참 모자라고 부끄러운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앞에 나를 구원해 달라 부르짖지도 아니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하시고 보내시고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깎고 다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준비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때에, 드러나지도 아니한 때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미 건축하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또한 어떠한 모양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시든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믿음을 꼭 지키시고,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전에 어울리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과 연하여 건축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스럽게 보시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